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949페이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다 같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는 그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원하는 말씀, 기대하는 말씀이 아닌 진리의 말씀 그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실시간에도 함께 원근각지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성령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이 밤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말씀이 주는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라는 겁니다. 이 전도서는 전도할 때 쓰라고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도서라는 원래의 뜻은 회중을 소집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파생돼 가지고 소집해서 뭐 했느냐?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는 거예요. 인간이란 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무엇이 인간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허무한가, 인간이 다른 것과 짐승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솔로몬이 기록합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사울왕도 40년 통치하고 다윗도 40년 통치합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해요. 왜 40년 통치했느냐? 우리 후대 사람들이 잘 기억하기 쉽도록 27년, 39년, 78년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벌써 40. 예. 광야도 40년, 40일 금식.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왕,
내가 버렸다 한 사울 왕에게도 버렸으니까 그 다음날 왕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40년을 통치합니다. 또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서 80년, 120년을 통치한 게 아니고 똑같이 40년을 줘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 인생에 2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하고 59세, 60세에 죽습니다. 솔로몬이 친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다 그랬죠. 근데 인간의 나이가 뭐라 그랬어요? 70, 강건한 80이라 그랬죠. 70, 강건한 80인데 솔로몬은 몇 살 살아요? 60살. 그러니까 10살 일찍 단명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고 간파했어요. 그리고 그 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에 질문이 나와요. 모든 게 헛되다. 그리고 1장 3절 이 전도서 전체에 질문이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하늘 아래 태양 아래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아침부터 공부하러 갑니다. 또 끝나면 학원 가지요. 어머니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가사일을 하고 또 기타 부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아버지들은 또 생계를 위해서 또 열심히 밤잠 설쳐가면서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각기 다르지만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 다른 세계 어느 민족보다 부지런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더워도 견디고 추위도 잘 견디고 서늘하면 아주 즐기고 그런 와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살아가요. 그렇죠? 학교 공부도 모자라서 과외하고 그래서 과외를 못 시키면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막 우리 아이들에게 과외를 하나밖에 못 시켰네 또 남들 가는 학원을 못 보냈네 하면서 막 슬퍼해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이런 열심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육열 세계 탑3 안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 전도자의 질문은 솔로몬 왕의 질문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런 수고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런 수고 왜 하는가? 왜 그렇게 바둥바둥 사는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 왜 그래 뭔가를 봅시다. 이런 모든 수고 그게 너희에게 우리 인간에게 우리 각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렇게 바둥바둥 사는가? 잠 안 자고 잠 덜 자고 아끼고 저축하고 또 반대로 큰 집을 사고 또 좀 더 고가품의 사치품을 사고 좋은 옷을 입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퍼질러서 그냥 눕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냐? 나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노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노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열정이 있어야 놀지요. 그죠? 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 옛날에 더웠을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온 가족이 부천에서 제일 큰 찜질방 갑니다.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찜질방 가면 얼음방도 있죠. 수영장도 있죠. 그죠? 그러면 애들이 뭐 신납니다. 그냥 가서 하여튼 막 거기를 다 뛰었는데 아침에 가서 도시락 싸들고 와서 저녁까지 있다가 오거든요. 이게 우리 피서였어요. 저는 뭐 했을까요? 제일 좋아하는 방이 있어요. 어둠의 방. 암흑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주는 대로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잡니다.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자요.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피곤한 인생이에요. 저는 노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 질문 인간이라는 본질이 뭔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시험해봐요. 2장 1절 지혜롭잖아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는 자기의 노력으로 공부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여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도 이 말씀 붙잡고 많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동해교회 김 목사님도 이 말씀을 붙잡고 3년을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도 만나면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서울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만났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똑소리 납니다. 그냥 말마다 똑똑똑똑 합니다. 그냥 아주 똑소리 나요. 무슨 주제를 해도요. 똑똑똑 합니다.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요. 아주
이 고등학교 때 시골에 강원도 산골짜기 소년 공부도 그 중간 한반의 중간 이하였거든요.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는데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다가 예. 그리고 대학도 1차 전기 때 떨어졌어요. 그 후기 대학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전기 후기 잘 모르시죠? 예, 저희 나이 때는 압니다. 예, 굉장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후기 인생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존경받고 명망 있는 지역 교회와 목회자가 됐는지 몰라요. 참 존경받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지역 사회의 빛을 밝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총 덕분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1,000번째, 그러니까 1,000마리의 황소를 드렸어요. 1,000번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1,000마리의 황소를 드렸어요. 황소 한 마리 얼마죠? 예? 1,000만 원이요.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1,000만 이건 얼마예요? 1,000만, 1억, 10억, 100억인가요? 야, 100억 맞죠? 1,000억이? 100억이죠. 1,000만 원. 제가 수학에 능한데 산수에 조금 부족합니다. 아무튼 간에 예, 100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예배에 100억을 드렸어요. 왜요? 다른 소망이 없거든요. 자기만 왕자예요. 그리고 자기의 출신 배경 자체가 어떻게 해요? 자랑스러워요? 꿀려요? 꿀리거든요. 그리고 자기 위에 쟁쟁한 형들,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렸거든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출신도 꿀려요. 그래서 뭐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또 왕이 될 자격도 없고 그걸 할 만한 능력도 없다는 걸 인정했죠.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다 그러고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혹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말 겸손은 뭐예요? 내게 답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찾아요? 하나님. 교만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교만의 정의? 하나님과 자, 교만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를 또 할게요. 여러 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만의 정의는 뭐냐면 내게 답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겸손의 정의는 뭘까요? 내게 답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뭐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범죄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찔러본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넘어갔죠. 아담도 넘어갔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유혹하기 전까지는 모든 기준, 모든 해답, 모든 옳고 그름의 해답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목소리를 듣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망해지는 겁니다. 교만은 나에게 해답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도 좋은 줄 아는데 내 생각도 나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겠어요? 아주 쉬워요.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읽어요. 원치 않는 말씀은 못 본 척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은 말씀을 좋아해요.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어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 좋아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진리를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미혹의 길로 가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면요, 진리는 쓴 약과 같고 그리고 검과 같아요. 그래서 칼에 베어 보셨습니까? 네, 아프죠? 네, 하나님 말씀에 검이 찌르면 지난번 우리 여름 캠프 때 패밀리 캠프 때 어떤 가정이 그러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어떤 집회 요즘 수련회 어떠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아파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그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셨군요. 그분이 그러더니 아픈데 너무 좋아요. 또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 대화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친 사람이죠.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아파요. 그래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 동의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받기를 원하는 태도, 이 나쁜 태도입니다. 그럼 이해 불가하면,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한번 설득시켜 보세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따르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따르겠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반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샤샤가 엄마 나한테 한번 설득시켜 보세요. 왜 나는 혼자 바깥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설득 좀 해보세요. 엄마, 왜 나는 모르는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면 나도 다 컸는데 말귀도 다 알았는데 따라가면 왜 안 되는 거예요? 나 좀 설득해 보세요. 사사건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해가 안 돼요. 엄마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 저 낯선 사람 위험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름의 모든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저 사람도 저한테 잘해줬는데요. 왜 엄마가 안 사주는 초콜릿도 사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해되면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벌써 잘못된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다른 대답이 있다고 믿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우리 인생에 이 솔로몬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볼까요?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마음에 이르기를, 이 전도서 전체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계속. 그 말은 뭐냐면 진짜 내 마음에, 내 마음 중심에 진짜 원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돈 왜 벌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죠? 우리 아들 딸 행복하라고. 그죠?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즐겁게 웃고 희락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옳다고, 내가 정의한 행복, 내가 생각하는 기쁨, 내가 생각하는 희락, 내가 생각하는 만족을 이 솔로몬이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에게 받은 지혜?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자연 만물을 다 이해하고 해양 식물들, 해양과 그 산천 초목들, 그리고 사람의 인간 사이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시험해 본 거죠. 내린 결론부터 얘기해요. 결론부터. 이렇게 즐겁게 인간적인 노력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 노력의 결론이 뭐예요? 1절에 보면 이것도 헛되다 하면서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웃는 게 뭐라고요? 미친 짓이래요. 그리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희락 기쁨이잖아요.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얘기한 겁니다. 여기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동의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까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솔로몬만큼 부를 누려보셨어요? 솔로몬만큼 권력을 얻어보셨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의 은을 흔하게 만들어버렸대요. 네. 지금은 금이 귀해요? 은이 귀해요? 금이 귀하잖아요. 그 시대마다 은이 귀할 때도 있었어요. 예, 지금은 소금을 싸게 사잖아요. 옛날에 소금이 소금이잖아요. 그리고 비쌀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은은 굉장히 비쌀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은을 흔하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부유했단 말이죠. 이런 걸 누려본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 처첩도 많이 뒀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쁘다고 마음에 들면 왕이니까 너는 와라, 너도 와라, 너는 와라 간택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몇 명? 수천 명. 200명도 아니고 수천 명. 자기가 아내와 첩으로 들인 그러니까 공식 아내, 외국의 공주들, 그리고 또 왕으로서 또 왕 가문을 이어가야 될 후손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처첩이 무려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그럼 이름이라 다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반 아이들 40몇 명이었잖아요. 지금 기억하세요, 이름? 근데 보세요. 한 1,000명이 넘는 그 후궁들과 첩들을 기억도, 얼굴이나 기억할지 몰라요. 누가 인사하면 누구시더라? 이럴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원했어요. 10절 봅시다. 얼마나 원했는?
10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 눈이 야 저거 이쁘다 그럼 취하는 거예요. 저거 멋있다 취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갖고 싶다. 그러니까 눈의 소욕, 안목의 정욕을 원하는 대로 다 사람이든 여자든 물건이든 금이든 다 취합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내 마음에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거 배우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그럼 다 해본 거예요. 할 만큼 다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수고, 즐거운 거 해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취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 처음 배우면 되게 즐겁잖아요. 제가 오늘 조기축구에 나가서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있을 만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사랑이 소망의 온주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빠 골 많이 넣게 기도를 아침에 새벽에 제가 교회에다 데려다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4대2로 이겼는데 2대0으로 지다가 제가 역전을 시켰잖아요. 2대0으로 지다가 4대2로 이겼어요. 제가 3골을 넣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얼마나 즐거운데요. 그러면 제가 저희 어슬렁어슬렁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략을 짜고 적의 속도와 특성을 다 파악한 다음에 그 빈틈을 공략해가지고 빵! 얼마나 즐거운데요. 여러분이 뭐 골프를 배우시든 혹은 뭐 뜨개질을 하시든 혹은 뭐 그림을 그리시든 음악을 하시든 뭐 나름대로 취미생활 있잖아요. BMW를 타시든, BMW는 차가 아니에요. 오토바이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BMW를 하든지 뭐 할리스를 타든 뭐 괜찮습니다. 나름의 즐거움이 있죠. 나도 내 마음이 해보니까 재밌더라, 기쁘더라. 근데 그런 기쁨이 뭐라고? 웃음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그러니까 땀 흘려. 여러분 공차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저희 집사람 공차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구경하는 것도 힘들어요. 뭐 다치고 뒹굴고 뭐 까이고 때로는 부러지고 뭐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구경도 못 해요. 응원하러 한번 갔다가 제가 뒤로 2바퀴 반 구르는 걸 보더니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심장 쪼려서 못 보겠대요. 적성에 안 맞는 거죠. 근데 저는 땀 흘리고 그렇게 막 부딪히고 막 까이고 그걸 돌파하면서 결국 골을 넣어서 이기는 게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할렐루야. 아무도 여기 보세요. 동의 안 하잖아요. 여기 게으르고 운동 싫어하고 그러면서 뱃살 집어넣는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막. 이런 즐거움이 남들에게는 되게 재미없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좋거든요. 이런 즐거움들이 하나님께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기도 배우고 또 다른 운동 선수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나름 수고해서 성실히 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첫 번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정말 진지한 질문을 합니다.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려서 내 육신을 어떻게 하면 술로 즐겁게 할까? 술은 즐거움을 주거든요. 술의 원래 순기능은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잊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과하게 먹으면 몸이 상하잖아요. 간이 상하고 그리고 나중에 술이 나를 통제하게 되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원래 목적은 술은 즐거움을 주는 게 잔치자리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육신을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나의 어리석음을 집어치우고 지혜로 찾아보겠다는,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진짜 유익이 되는 거, 나한테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거, 가치 있는 거, 유익된 것,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니까 정말 지혜로운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술이었죠. 두 번째 뭡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첫 번째가 뭐예요? 사업을 했어요. 어떤 사업? 큰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뭐예요? 집 단수의 복수예요. 집들을 짓고 한 채 갖고는 마음에 안 들어. 솔로몬이 40년 통치하면서 건축하는데 얼마를 보내는 줄 아세요? 통치 기간은 4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 성전과 첫 번째 하나님 성전을 짓고 그다음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몇 년을 보내는 줄 아세요? 20년입니다. 20년. 24살부터 20살에 왕이 됐어요. 4년 뒤에 하나님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성전 짓는데 왕궁을 짓는데 24살부터 44살까지 무려 20년 동안 건축만 합니다. 그리고 그 건축된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전 세계 왕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지혜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왕궁과 성전을 보기 위해서 투어하러 왔단 말이에요. 투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집 짓는 즐거움. 야, 여러분 집 없다가 집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멘. 그다음에 포도원도 읽었어요. 이제는 뷰가 이제 전원 생활 해야 되잖아요. 전원 생활에 빠질 수 없는 게 아름다운 포도덩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포도원을 가꿔야 자기가 원하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포도원을 일단 가꾸고, 자, 그다음에 기타 여러 동산, 정말 뷰가 아름다운 그림 같은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다음에 각종 과실수를 만듭니다. 그 과목을 심고 6절에 보면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 위해서 연못도 팠어요. 저수지도 팝니다. 그리고 7절에 그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남녀 노비들까지 삽니다. 관리자를. 그래서 집들을 집에, 그러니까 계속 사기만 하면 손해 보니까 남녀 노비들의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종들이 자녀를 낳게요. 그러면 종의 자녀도 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따라서 모든 자들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에 살고 있는, 오늘날 말하면 서울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부자들보다 소, 양, 떼를 더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8절 읽읍시다. 시작.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금. 두었다. 자, 왜 은이 먼저 나왔을까요? 성경은 중요한 게 앞으로 나옵니다. 같이 있는 게 앞으로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가 남편인데 아굴라 이름이 뒤로 갑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의 여자였지만 초대교회 영향이 컸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오죠.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사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그러면 은, 금 중에 어느 게 더 귀중한 거? 이 당시에는 은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각종 보물들, 그리고 여러 지방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들을 쌓아두었고, 그 다음에 즐기기 위해서 노래방을 들여, 노래방, 인간 노래방.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연예인들, 오늘날 말하면 연예인들, 연예계에 아름답게 춤 잘 추고 노래하고 사람을 흥겁게 해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방송, 이렇게 우리 시대는 강변가요제 대상 탄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죠. 요즘 뭐예요? BTS를 불러오는 거예요. BTS.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자, 그리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 자기 눈에 이쁘면 다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안 되면 후궁과 첩으로. 그래서 그걸 얼마나 뒀다고요? 많이 뒀어요. 자, 9절에 보면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한마디로 대성공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거부들, 성공한 사람들보다도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걸 하고도 남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삼성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40대 되면 이제 거의 강퇴 명퇴 당하잖아요. 왜요? 지혜가 한계치가 다다랐거든요. 월급은 높은데 회사에서 주는 월급과 상여금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니까 싼 월급에 새로운 신선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을 뽑고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밀어내잖아요. 이게 세상의 약육강생의 원리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다 얻고 다 성공을 했는데도 여전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사실 여기 보면 우리 인간사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 중에 한두 가지만 가져도 여러분 뭐 갖고 싶어요?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금은 뭐와? 아멘. 집? 여러 채. 지금은 집이죠. 땅인가요? 아니면 보세요. 큰 사업? 소 양떼? 제 친구가 아버지가 소 키웠어요. 그래서 소 키워가지고 그 대학원까지 보냈거든요. 소를 하여튼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소 팔아가지고 소 10마리 팔아가지고 대학원 보냈대요. 그러니까 한 마리당 1,000만 원씩 하면 대학원 졸업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제 친구가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 시대도 아주 귀한 거.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고 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자, 근데 이게 헛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다 누렸는데. 11절 읽어봅시다. 결론. 자, 이 모든 것을, 자, 여기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가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중에서 솔로몬처럼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가졌다. 아무도 없죠. 네, 다행이에요.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후에, 자, 이런 모든 걸 다 따릅시다. 다 이룬 후에, 다 맛본 후에 생각해 봤어요. 이게 지혜예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자,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모든 건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정관동 형제님이 31만 킬로 탄 20년 탔나요? 21년 탄 차를 제끼고, 그리고 이거제크티브, 그랜저요? 그랜저 이거제크티브 준 거지만 풀옵션 최고급 사양의 차로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31만 킬로 차를 타보셨냐고요. 저는 30만 킬로까지 타다 왔어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교통사고나 죽을 뻔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 나가지고 온 가족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벽에다 들이받아가지고 안 그랬으면 죽을 뻔했어요. 보세요. 하는 복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직장을 없다가 또 직장을 얻는 분도 있고, 그리고 집이 하나인데 둘로 늘어나는 우리 현태 형제님 가정. 공부방이 5배로 커졌어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우리 킹스키즈를 위해서 또 사랑의 러브 오퍼링을 하셨잖아요. 헌금을 하셨잖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문에다가 딱 썼더라고요. 공부해서 남주자. 저는 성경 말씀을 읽는 줄 알았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걸 써놨더라고요. 그 두 말씀을 되게 은혜가 됐죠. 아멘. 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7절에 보면 모든, 이게 이렇게 하죠. 이런 모든 것의 문제의 뿌리는 딱 한마디예요. 4절 읽어보세요. 4절 찾아보세요. 4절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아멘. 뭐가 문제죠? 제대로 들으셨네요. 지난 금요일 날, 지난 주일이었나요? 우리 인생의 모판 두 가지 뭐였어요? 말씀의 모판 위에 세울 거냐, 우리 인생을 자기 사랑의 모판을 위해 세울 거냐. 근데 솔로몬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사업 크게 한 거, 술, 집, 포도원, 동산, 과원, 각종 과목, 수목, 그다음에 저수지, 연못, 그다음에 남녀 종들, 그리고 소와 양떼, 은금,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 처첩들, 그리고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 6절을 읽어보죠.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한 연못을 팠대요. 저수지를 팠대요. 기근의 때도 푸르름을 유지하려고. 근데 6절 읽어봅시다. 처음 시작. 나를 위하여 아멘. 누구를 위하여?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고. 아멘. 누구를 위하여?
8절.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아멘. 철저하게 나의 즐거움, 나의 명예, 나의 성공, 내가 원하는 것. 잘 보세요. 이 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지혜를 왜 달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죠. 왕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지혜를 그 많은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네 소원이 뭐냐 꿈에 나타났을 때 뭐예요? 내 백성을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곧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거든요.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맡기신 그 백성을 위해서요. 근데 막상 그걸 얻고 20년 동안 건축을 하면서 그 모든 지혜를 뭐예요? 이 모든 성공을 처음에 성전을 짓는 데는 몇 년을 걸렸냐면 성전 건축은 얼마나 걸렸죠? 3년이 걸립니다. 3년. 3년 정도예요. 예, 3년 정도, 3, 4년 걸립니다. 근데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무려 꽤 걸려요. 959년부터 시작해서 946년이니까 59에다 46을 빼면 7년인가요? 예. 7년에 걸쳐서 누구를 위해? 누구의 명예를 위해서? 누구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서 자 보세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뭐예요? 크게 하길 원해요. 사제로 나의 사업을 크게 하길 원해요. 더 크게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7절에 보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소떼 양떼 더 많다.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 앞 선조들 가운데 나보다 부자 있으면 나보라 그래. 나보다 성공한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나보다 공 잘 차는 사람 있으면 여기 나오라 그래. 우리 글파에는 없어요. 재혁이도 열심히 뛰는데 저보다 못 차요. 경환이도 열심히 뛰는데 눈이 나빠서 안 돼요. 나보다 잘 차는 사람 여기 없어요. 이게 뭐예요? 열등감의 표출이거든요. 나보다 돈 버는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나보다 연봉 월급 높은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나보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나보다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게 다 뭐예요? 미친 생각이라는 거예요. 미친 생각. 그걸로 즐겁죠. 그걸로 기쁨을 삼죠. 그걸로 위안 삼죠. 이게 뭐예요?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 이런 결론이 뭐예요? 미친 것이다. 희락에 대해 이르기를 이것은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웃음이 중요하잖아요. 희락도 중요하죠. 여기 열거된 사업이나 복이나 다 중요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동기가, 출발점, 뿌리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고 하나님 주신 초자연적인 지혜고 산천, 초목, 천체, 우양 가축들 심지어 해양 동식물들까지 다 섭렵해서 책을 쓰고 시를 쓰고 노래를 쓰고 잠언을 기록했단 말이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성공의 결론이 뭐예요?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 관점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다. 전도서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지혜, 자기를 위한 성공, 나라는 그 바운더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죽자 르호보암이 등극하죠.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당신의 선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백성들은 등골이 휘었다는 거예요. 고역과 그 성전 건축만 20년이잖아요. 누가 동원돼요? 백성들이. 돈 받지 않고 임금을 주지 않고 백성들이 그냥 국가적인 왕이 명령하니까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역을 줄여달라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줄여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의 젊은 친구들이, 왕의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더 심한 고역을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잖아요. 그 말에 담겨진 의미가 뭐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데 쓴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명성을 쌓는 데 쓴 거예요. 그 부와 명예를 백성 중에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더 호화스럽고 더 사치스럽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살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부자였다 이거예요. 앞서 있었던 그 어떤 선조들보다 내가 더 성공했다 이거예요. 이걸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쁘다 이거예요. 내가 재혁이보다 잘생기니까 기뻐요. 내가 안동명 형제보다 연봉을 더 받으니까 기뻐요. 내가 누구보다 하나보다 제가 공부를 더 잘해. 기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뛰어나고 너는 열등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은 나를 위한 거예요? 섬기기 위한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은 무엇하라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죠. 내가 부유한 거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죠. 내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병든 사람을 고치라는 거잖아요. 그죠? 정관동 헤어 스케치만큼 머리를 잘하는 헤어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관동 헤어 스케치는 자기 머리만 열심히 깎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손님들을 섬겨야 돼서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선교지 가서도 선교사 머리 다 깎아주고, 교회 와서도 깎아주고, 우리 청년들 군대 간다고 하면 깎아주고. 군대 간다고 친구들이 머리 깎는데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뒷마무리를 또 정관동 헤어 스케치가 아주 멋있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재능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잘한다는 게 무슨 자랑이 되겠냐고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남을 짓밟거나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그 우월감으로 행복해하는 거,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초자연의 지혜를 가지고 극빈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다면, 그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업 성공 세미나를 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백성들이 사업을 잘해서 부강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사용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양가축을 많이 하는 초원과 땅을 사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그걸 나누어줘서 백성들이 우양가축이 넉넉해지도록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은을 흔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예루살렘 바깥은 백성들이 그 건축구로 인한 고역과 고통 가운데 그 신음이 하늘에 상달되는 거거든요. 나는 좋은데, 나는 즐거운데, 나는 희희락락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성공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헛되고 헛되고 헛된 거예요.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는 거예요. 마음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왜 솔로몬이 다 누렸는데 헛되다 그랬을까요? 공허하다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 비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럼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우주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세요? 마음에. 그 마음의 크기는 뭐예요? 누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음을 꽉 채우고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마음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생각에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서 자기를 위해서 큰 사업해보고 다른 사람보다 성공해보고,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기 좋고 또 귀에 듣기 좋고 그리고 육체 오감으로 좋은 것들을 막 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에 세상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채워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마음이 크기가 하나님을 담을 만큼 크다 그랬죠. 근데 세상은 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짓밟고 일어나서 성공했다 그랬는데 봤더니 성공한 그룹에 들어가니까 나하고 비교도 안 되는 성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바둥바둥 해가지고
겨우 한 단계 더 점프를 했는데 그 단계 올라가니까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끝도 없는 열등감, 끝도 없는 공허함. 백만장자면, 자, 옛날에 백만장자면 대단했죠. 그럼 지금 환율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백만장자. 1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12억이죠. 12억. 좀 후하게 쳐서 13억이에요. 13억이면 서울의 아파트를 못 삽니다. 서울의 아파트, 새 아파트 못 사요. 네. 아주 작은 평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백만장자였는데 13억이면 30년 전에는 백만장자면 대단했는데 지금은 백만장자 해봤자 집 한 채예요. 집 한 채. 우리 교회 건물도 못 삽니다. 이거 150억 200억이거든요 이 건물도 하나 못 사요. 사면 또 유지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 솔로몬이 왕궁도 짓고 집도 짓고 초장도 농장도 짓고 뭐 별걸 다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는 누가 주인 되셔야지만 만족해요? 왜요? 마음의 용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거든요. 영적으로 말하면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야지만 내 마음이 채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게 들어오는데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바다에 돌로 던져가지고 바닷물을 말리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바다에 여러분 돌을 얼마나 던져야 바닷물이 없어지고 육지가 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거든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아멘. 그러면 이 마음의 공간은 신비 중에 신비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네, 거기엔 다른 세상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없고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가 한번 테스트해 본 거죠.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인간들이 무엇하면 행복할 건가. 이것저것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행복하다고 하는 거, 만족한다는 걸 다 해봤지만 결론은 뭐예요? 헛짓한 것이다. 22절 읽겠습니다. 2장 22절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자, 몇 가지 수고예요? 그리고 마음에 열심히 수고하는 거, 바둥바둥 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냐? 없다. 그 결론이 뭐야? 23절 봅시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얼마 동안이요? 일평생 목숨 있는 동안에 근심, 수고, 고생한다는 땀 흘리는 거죠. 그 다음에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 마음이 못 쉬어요. 오늘 하루를 생각하니까 한숨만 나오고 내일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나 그 지혜를 갖지 못한 우매한 자나 똑같아요. 15절 읽읍시다. 15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한 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자,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으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불행해요. 어느 정도로 불행하냐? 우매한 사람, 지혜가 없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예 지혜를 깡그리 무시하는 미련한 사람이나 자기나 똑같아요. 뭐 앞에서? 16절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기 일반이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죽으면 기억도 안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음 앞에 진짜 가치가 드러나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고민하는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지금 가장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이 가장 지금 소중히 여기는 거, 가장 아끼는 거, 야 이거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는 거, 이건 제 목숨줄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각자 그런 게 있겠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금고에 쌓아놓은 금부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죽음을 지금 직면한다고 하면 그게 어떤 모습이 될까요? 내가 남들보다 성공했다? 죽음 앞에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다? 죽음 앞에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잘생겼다? 이쁘다? 공부를 많이 했다? 죽음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7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도서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왜 아닌지를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허무주의 인생은 그러니까 다 포기하자 이게 아니에요. 일단 따라합시다. 먼저 실상을 파악하자. 절망하자. 바닥을 치자. 직면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의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직시하고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읽자 그랬죠? 17절. 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는 거면 나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 있죠? 왜요? 괴로우니까. 모두 다 헛되고 바람 잡는다. 근데 뿌리가 뭐예요? 인생 자체는 하나님 축복이거든요.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은 살고 싶지 않대요. 뿌리가 뭐예요? 이 모든 복을 누구를 위해 썼어요? 나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전도서 9장 12절 한번 읽어보죠. 9장. (9장) 12절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분명히 말하건대 사람은 자기 시기 모른대요. 어떤 시기요? 재난에 걸릴 시기 모른다는 거예요. 죽을 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프 젠슨 목사님이 그렇게 빨리 가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9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똑같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들이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서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그냥 죽는 거래요. 근데 그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내가 죽는 시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결론은 다 누려봤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 실상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게 죽기 4년 전입니다. 4년. 자기가 4년 뒤에 죽을 줄 알았을까요? 솔로몬이 만약에 하나님 주신 그 초자연적인 지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그 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래의 뜻대로 사용했더라면,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자기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깨달은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르친 대로 살았더라면 아버지 다윗이 이뤄놓은 그 업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더 큰 영광으로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굴 위해서요? 시험해 본 거예요. 어떤 시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할까? 아니면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할까? 시험해 본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게 행복할까? 아니면 내 마음의 욕구대로, 눈이 원하는 대로, 마음에 계획하는 대로 하는 게 행복할까? 시험해 본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아니, 많이 늦었어요. 건축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백성들을 고역에 시달리고, 그 자기가 실제로 건축 이후에 누린 시간은 10년, 11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10년, 11년 동안 계속 범죄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 4년 전에 돌아와서 전도서를 씁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가장 위대함은 뭐냐? 그런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성공과 이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지식으로, 책으로 후대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복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복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근데 그 선물을 뭐예요? 내가 누리는 것을 입 싹 닦아버리면 절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신 이유가 나와요. 여기 보면 3장 14절 읽어보세요. 3장 14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3장 13, 14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겠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복을 줬는데 사람이 원하는 부귀, 영화, 존귀를 줬는데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의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봤다에 깨달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려보니까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 알았죠. 그럼 뭐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거든요. 영원하신 분.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일시적이고 잠깐 누리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라고 하면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이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앞에 다 드러나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연명하고 근심하고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 앞에 죽음이라는 잣대를 딱 갖다 대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게 없어져요. 자기를 위해 살면 그거는 마치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재물을 왜 줬는데요? 나눠주라고. 달란트를 줬어요. 왜 책망을 받죠? 감추었거든요. 누가 왜 칭찬을 받죠? 이익을 남겼잖아요.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거 혼자 아무 소용이 없죠. 공부 못하는 영어 못하는 애들 한 10명을 데리고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영어 선생님을 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100명의 학생들을 10명의 아이들을 10년씩 매년 받아가지고 10년을 키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부르심과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나의 가장 귀한 예수님, 가장 귀하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 삶의 머리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겠죠. 그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대로 몸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것, 영원한 발자취를 남기게 돼요.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 선택하셔야 돼요. 땅에서 자기를 위해 쌓는 삶을 살 거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상급을 받는 삶을 살 것이냐. 죽어서 뭘 받는다는 개념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래 부르신 그 자리대로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살게 되면 지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내 눈의 즐거움, 내 마음의 즐거움. 인간의 눈의 즐거움과 마음의 즐거움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1장 8절 보시죠. 1장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눈은 자, 흑백 TV만 나와도 눈이 뒤집어졌잖아요. 우리가 칼라 TV 나오니까 흑백 TV 더 던져버리죠. 칼라 TV 나오다가 아몰레드라 그래요? 뭐라고 해요? 하여튼 뭐 이상한 뭐 그런 거 나오죠. 그러다가 극장이 또 바뀌었잖아요. 2D, 3D 그 다음에 뭐죠? 4D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아이맥스? 아이맥스 다음 더 뭐가 있나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이미 만족하세요? 영화의 세계, 스크린의 세계 끝이 없죠. 음악은 또 어떻습니까? 저희 때는요, 짠자짠 짜자자 짠자짠 짜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짠자짠 짜자자 이게 기타 칼립소 모르세요? 칼립소? 기타 배우는 사람 기본주법 이거면 좋겠다고요. 메이저 세븐 마이너 뭐 그리고 오픈 코드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C, D, E, F, G 끝. 그랬죠. 지금은요. 찬양팀도 헷갈려해. 인도자가 선곡한 곡도 자기가 못 불러요. 가사 까먹고 음이 틀려요. 너무 어려워. 근데 느낌 좋거든요. 그때는 만족하는데 얼마 못 가요. 또 새로운 무언가. 베델 뮤직 한참 떴죠. 호주에 뭐예요? 힐송 한참 떴죠. 지금 뭐예요? 지저스 이미지? 아멘. 지저스 이미지. 끝도 없다고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만물이 모두 피곤하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4장 8절 볼까요? 4장 8절. 똑같이 나옵니다. 4장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눈은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부양할 가족이나 자식도 없어요. 그냥 그래도 성공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근데 내 눈은 그 부요함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은 무엇이 들어올 때, 무엇이 주인 될 때 만족한다고요? 하나님. 왜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생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명나무, 생명이 나오잖아요. 생명은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코 막고 입 다물면 3분 동안 5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니까 죽죠. 이건 호흡이에요. 이게 목숨이라는 의미의 생명이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보다 깊어요. 자, 생명은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주는 원동력이에요. 자, 돈맛 들인 사람은 돈 버는 맛에 살아요. 이게 그 사람에게 생명이에요. 남편에게 실망하고 자식에게 목숨을 건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엄마의 생명은 뭐예요? 자식 보고 사는 거예요. 자식 보고. 근데 그 자식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우리 청춘 남녀들에게는 첫사랑, 첫 남자, 첫 여자가 죽었거나 뭐 딴 사람한테 갔거나 뭐 이러저러 하면 어떻게 돼요? 알아눕죠. 그래서 상사병에 걸리기도 하죠. 왜냐면 그 사람에게 생명은 뭐예요? 그냥 호흡이 아니라고요. 나를 존재하게 오늘 살아가게 하고 이 고통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비전을 갖게 만드는 그 무엇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살만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아무리 넉넉하고 솔로몬처럼 다 누려도 헛되다 바람 잡는 것 같다. 미친 짓이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느껴지시면 아멘. 현실로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 아멘. 살맛 없어요. 살맛. 마음대로 예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의 지성소의 주인 되시면 부족함 없네. 마음에 달려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조금 더 보죠. 6장 7절. 6장 7절.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돈 벌고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입에 풀칠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입을 위함인데 그 식욕은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 채울 수 없을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식욕이나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귀가 듣는 즐거움도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맥스 영화관에 가면 일반 2D 영화관에서 나오는 사운드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번 맛보면 이제 듣기가 다른 거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귀는 굉장히 즐거움을 초하지만 만족이 없어요. 음식도 얼마나 세상에, 여러분 죽는 날까지 전 세계에 있는 음식 맛보세요. 아니, 한국에 있는 음식도 다 맛을 못 봐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거든요. 그때 처음 먹을 때 맛있는데 그걸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고 한 달만 먹으면 맛이 있겠어요? 질려버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심지어 제가 군산에 가니까 회를 하는데 회 위에 금가루를 뿌리더라고요. 금딱지를 뿌려서 주더라고요. 여러분 드셔보셨죠? 자주 먹었어요. 제가 자주 대접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야, 이걸 먹어야 돼. 따로 챙겨야 돼. 이 먹으면 뒤로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챙기면, 모으면, 딱딱하게 굳으면 뭐가 될 거 아닌가요? 그럼 금딱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먹으라고 주는데 처음에 먹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먹으래, 몸에 좋다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네. 계속 먹으면요, 설사예요, 설사. 족함이 없다. 왜요?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만족하고 싶죠? 행복하고 싶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딱 처음으로 입을 열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게 삐리리 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진짜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심령이 가난한 자. 무엇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애통하는 것은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마음의 문제거든요. 온유한 것도 마음의 문제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도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이 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근데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주인이,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주인 되고 그분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지면 행복하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입니다. 다 얻었지만 못 누려요. 6절 볼까요? 6장 1절 2절.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불행한 일,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 이 땅에 살면서 야, 그렇게 자식들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명문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도 잘 받고 연봉도 받고 그다음에 부여와 또 사회적 명성을 얻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예. 근데 뭐예요? 다 받았어요.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 주셨대요. 근데 누리는 걸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 보면 6장 1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표현되는데 영어 성경은 It's common things, common. 이게 뭐냐면 It's common among men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이 흔하게 벌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평생 아껴가지고 이제 누릴 나이가 됐어요. 이제 노후 걱정 없이 누릴 나이가 됐는데 병에 걸려서 죽거나 사고에 의해서 죽거나 이유 없이 죽어요. 혹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렇게 아꼈는데, 그렇게 잠 못 자고 수고했는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자, 그 모든 걸 누구를 위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제 누릴 날만 남았어. 이제 내 노년은 부자처럼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가지고 창고를 더 지었죠. 그리고 내가 남은 인생 더 이상 일하지 않고 히히락락하리라 잔치를 벌이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도의 부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따라서 도로 찾으리니. 이거 쌓아놓은 게 누구 것이냐 이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 쌓아놨는데 엉뚱한 놈이 누린다는 거야. 엉뚱한 놈이. 하나도 수고 안 한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그걸 누린다는 거야. 이것도 헛되다 이런 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뿌리는 단순해요. 그 모든 걸 누구를 위해 쌓은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쌓는 삶을 시작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거든요. 이게 뭐예요? 말씀 바깥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따라서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삼아 진짜 즐거움이 뭘까? 진짜 낙을 누리는 게 뭘까?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갖 술, 사업, 여자, 동산과원, 땅, 수목, 노비, 뭐 각종 좋은 거, 보석들 다 해봤는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헛되다. 따라서 첫 단추를 잘못 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못판 위에 인생을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사랑의 못판 위에 인생을 세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재물과 부여와 존귀 받았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 4장 7절부터 7절 8절 읽어보세요. 4장 7절 8절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여기 뭐냐? 어떤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성공한 사람은 혼자 살아요. 그 말은 뭐냐? 부양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화려한 싱글이에요. 화려한 싱글. 그래서 다 얻었어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남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풍성한 부를 받았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고생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고 눈은 그 부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속에서 탄식하면 내가 이 돈 누구 때문에 벌었나? 이 돈 내가 이거 누구 때문에 수고하냐? 그리고 뭐예요? 그 후반절에 이 돈이 이렇게 성공한 것이 했지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이거예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게 불행한 수고다, 노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모판을 잘못 세웠거든요. 인생을 잘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언제요? 젊은 시절에. 창창할 때요. 이걸 언제 깨닫습니까? 솔로몬은 죽기 4, 5년 전이에요. 많이 늦었죠. 근데 아주 늦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 인생 무상, 자기를 위해 쌓은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를 솔로몬 이후에 오늘 이 시대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의 산 체험과 본이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사명인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마음을 합했던 아버지 다윗 왕의 그 토대 위에 갑절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 지혜와 재능과 부와 명예를 구하지도 않은 거야. 다 얻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철저히 초점이 어디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또 평소에도 여러분이 돕잖아요. 주변 사람들. 자꾸 보이시죠? 김 목사님 맨날 강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라 그래요? 섬기면 됩니다. 끝. 섬김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섬김이 경외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는데 손이 게을러요. 발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푹 빠져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친밀함을 못 누리죠? 왜 나는 이런 기쁨이 없죠? 왜 나는 맨날 제자리 같죠?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데는 익숙해요. 배운 게 많으니까. 근데 자기 몸은 안 가요. 그냥 엉덩이 딱 붙이고 있는 겁니다. 지갑도 안 열려요. 내가 원하는 것을 쓰는 데는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는 관심이 없어요. 해도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돈 생기면 무슨 생각부터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를 보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적 상태. 어떤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가 진단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시간을 주시면 시간도 그렇게 쓰고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물질을 기뻐하시는데 쓸 수 있는 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통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 통장은요 전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이 한 개뿐인 분 없죠? 뭐 여러 통장들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결혼 전부터 뭐 우리 농협 또 뭐가 있어요? 국민은행, 하나은행 또 뭐 있어요? 신한은행, 기업은행, 카카오뱅크 또 뭐 있죠? 새마을금고 할렐루야 또 대보세요. 신협 제가 조사 안 할 테니까 얘기해보세요. 신협, 농협 뭐 전부 다 있잖아요, 그죠? 이 제2금융권까지 쫙 있죠. 그러니까 그 뭐 안 쓰는 것도 많고 쓰다가 뭐 폐기한 것도 있고 뭐 잔돈 몇백 원 들어있는데 아예 잊어먹고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앱을 깔면 다 뜨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닉네임을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다른 이름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킹덤 빌더 그러면서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한 헌금, 그냥 올펀 고아 가부들을 위한 헌금, 월드 미션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러니까 통장 이름을 다 그렇게 지었다고요, 제가. 그다음에 11조. 그 11조는 교회에 드리는 11조가 아니에요. 다른 11조예요. 다른 목적으로 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러니까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거든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 11조를 제가 따로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통장에 따로 넣어놔요. 그러면 제가 그걸 언제 쓸까요? 선교사님들 오시거나 목회자를 만나거나. 며칠 전에 목사님들 오셨잖아요. 두 분 목사님 왔단 말이에요. 친구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밥 사는 것부터 해서 음료 사는 걸 다 합니다. 무슨 돈이 있어요? 그때 모아놨거든요. 그 선교사님들 오시죠? 그러면 쌓여있죠? 뭉치던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그 돈 어디서 났느냐? 평소에 제가 돈 생길 때만 넣어놨거든요. 그 목적으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 돈의 목적 자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돈을 왜 벌어요? 의미 있는데 쓰려고. 그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쓰려고 쓰는 맛이거든요. 쓰는 맛.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운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걸 진짜 믿으세요? 입은 믿는데 주머니는 안 움직여요. 머리로는 그 복을 받고 싶은데 손은 안 펼쳐지거든요. 그러면서 가난하게 살았고 인색하게 사는 겁니다. 제가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세요? 인색하게 사는 거 보이십니까? 제가 국수집에 가도 요 앞에 국수집 있잖아요. 멸치국수집. 혼자 몰래 밥 먹고 있는데 예배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왜냐면 그때 안 먹으면 끝나고 나서 11시, 12시 가면 야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억지로 먹습니다. 억지로. 그때 안 먹으면 야식 안 하려고. 그래서 미리 먹으면 또 힘내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몰래 등 돌리고 딱 먹는데 수련회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경외함이 나의 보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입니다 하고 영어로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 3분이 쭈르륵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국수를 시켜 2분 드시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계산할 때 먼저 계산합니다. 조기축구 하는 제가 혼자 또 먹고 있는데 조기축구 하는 아저씨들 2분이 오셨어요. 인사를 하는 어이구 목사님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서 바로 계산했죠. 그분들과 다 계산하고 나왔죠. 그랬더니요 난리가 났습니다. 쫓아 나오고요. 그 어르신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괜찮다고. 이게 제가 뭐 집 사드린 것도 아니고 차 사드린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몇천 원 되지도 않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때 소망의 오주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들이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쁘다고 하면서 한 분이 10,000원을 꺼냈어요. 10,000원인가? 5,000원인가? 5,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다른 한 분이 10,000원씩 낸 거예요. 그때 그 5,000원 용돈 주신 분이 사람 민망하겠으리. 자네가 10,000원씩 주면 나는 뭐가 되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또 동생도 3명인데 그래서 3만 원 하여튼 4, 5만 원을 벌었어요. 불신자고 교회도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도요 공짜로 안 받습니다. 공짜로. 이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사야죠. 이럽니다. 근데 괜찮다고 이미 거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미를 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번 돈이 4, 5만 원 돈. 그때 그 자리에서 5만 원인가 4만 원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구상 거라 얼마죠? 6,000원, 5,000원. 6,000원? 5,000원이? 10,000원밖에 10,000원, 15,000원밖에 제가 투자를 안 했는데 4, 5만 원이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서 언젠가는 주시겠지. 언젠가는 잘 되겠지. 안 된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형태를 담고 있는 씨앗이에요. 반드시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동해 만나교회 그 목사님 만났어요. 대화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통과하셨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신다고. 그래서 땅과 건물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즘 그러고 다닙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 관련돼 있는 건물이 보이고 그리고 땅을 구하라고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주실 거라고. 제가 요즘 제가 평소에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시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 집이 생기고 땅이 없는 사람 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들이 김 목사님이 내가 그거 기도하고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목사님은 제가 뭐라 그러는지 그럼 나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인생의 분기점이라고. 이미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중요한 분기점이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씨름해 봐야 된다고. 필요하면 따로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친구고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산에 목사님 오늘 만났어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도 한번 뵀거든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캠퍼스와 건물, 기숙사. 그러니까 캠퍼스 건물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캠퍼스 건물이 보이고 기숙사가 보이고 뭐 이런다고. 교회가 그걸로 기도하고 있대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짓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셔야 되고 짓게 될 겁니다 그랬거든요. 지으셨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경외함에 연단을 통과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시즌이 그런 시즌이에요. 경외한 자에게는 승진과 확장과 땅과 건물이 오는 시즌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한 그 그릇대로, 부르심대로. 근데 왜 주신다고요? 그래서 많이 라이드해 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차를 안 가져왔거든요. 저희 가족 라이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려고 뽑으신 거죠. 아멘. 아멘. 살았다. 저희가 오늘 뭘 줬는데 그걸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차가 있으면 뭐 하라고요? 남 태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이 있으면 그걸 남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적인 능력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남들이 갖지 못하는 고차원적인 그런
고유한 기술과 정보력이 있다면 그걸 남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살릴 일에 쓰시는 거지 부리는 일에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은 나이나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그 반만년 역사 가운데 부리는 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부리는 게 아니라 섬김의 영이잖아요. 인자가 온 건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체질이 되셔야 돼요. 저랑 같이 식사하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계산을 못 합니다. 제가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 왜 그러냐?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저랑 같이 식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고 말도 잘해요. 내가 대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그럼 다 넘어갑니다. 속으신 거예요. 저는 하늘나라에 쌓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에게 더 합니다, 제가. 왜냐면 불신자니까. 그때 맛을 보지. 언제 맛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불신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랬더니 그분이 용돈 안 주신 분이 있거든요. 건물주인이세요, 건물주. 그 멸치국수 옆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거든요. 4층 건물. 그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 건물주가 뭐라 그러시냐면, 아침 조기축구 멤버인데 저희 교회 전기 문제가 있다니, 목사님 제가 가서 고쳐드릴게요. 아유, 그거 위험합니다. 저는요 220볼트 손으로 만집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라 목사님 교회 뭐 뜯어 고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60대 적어도 중후반은 돼 보이시는데 이 지역에 30년 넘게 사셨대요. 근데 불신자인데도요 그 마음이 열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전기 문제 다 고쳐주시겠대요. 그러니 건물주죠. 섬김이. 그래서 그 동네에 소문났더라고. 이분은 잘 섬기는 분이라고. 자손들도 복을 받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땅의 복이라고. 예수 믿는데 안 섬겨요? 복이 안 와요. 땅의 복이. 예수 안 믿는데 잘 섬기죠? 땅의 복이 온다니까요. 영생은 아닐지라도, 천국에 쌓는 복은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정해신 원리 중력의 법칙처럼 신고 거듭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도 보면 홀로 형제도 없이 혼자 사는데 행복하지 않대요. 왜요? 자기를 위해 쌓았거든. 근데 그 밑에 보죠. 그 유명한 구절. 삼겹줄 이야기 나옵니다. 4장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죠. 4장 9절부터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이 배경의 말씀 이해가 되죠. 고전은 혼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부도 얻었어요? 불행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소량이 생겼어요. 빵이든 뭐 케이크든 고기든 약간밖에 없어요. 근데 먹어야 될 사람은 입은 5개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몰래 내 방에 가져와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럼 그때는 맛있는데 그 맛있는 즐거움하고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 안 되지만 맛이라도 보자 하고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소망이가 행복해하고 온유가 행복하고 사랑이가 오빠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막 되게 행복해하거든요. 다음에 또 사주세요. 그러면 기쁨이 어때요? 커지거든요. 내 혼자 몰래 먹었을 때는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공반적으로 나눈 심정으로 그걸 나누어서 같이 먹으면 이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혼자 몰래 먹다가 체한 적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소망이 몰래 자기 가방에 쑤셔 넣어가지고 벌레 생기고 곰팡이 피고 그래서 몇 번 혼났죠. 혼자 몰래 챙겨 먹다가 그래서 이빨 다 썩고 병원 가서 뚫고 마취하고 뽑고 30만 원 들어. 30만 원. 한 번 진찰 받는데 야, 돈덩어리. 왜요? 어리니까 움켜쥐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의 모든 법칙에 주신 이유는 나누라고 해요.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 자기가 가장 소중히 1,000번째를 드리잖아요. 1,000마리의 소를 드리잖아요. 소는 왕들이 바치는 거거든요. 최고의 예물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 소거든요. 소. 그걸 1,000마리를 드립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걸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걸 받죠. 원치 않은 걸 덤으로 받았죠. 근데 어떻게 써요? 평생 자기 왕궁 짓고, 자기 이름 나타내고, 자기 눈의 즐거움, 자기 입의 즐거움, 자기 육체의 오감의 즐거움, 자기 명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뛰어나다는 걸 증명해 보려고. 여러분 왜 만족이 없습니까? 비교하는 순간 브랜저 이그제크티브 풀옵션 할렐루야 펠리쉐이드랑 비교하는 순간, 새 차 펠리쉐이드랑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적은 더 좋아요? 아멘. 제가 그 세계를 몰라가지고. 비교하는 순간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근심과 염려와 그 다음에 모멸감과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우리 재혁군이 사진 하나 보냈어요. 저 갑자기 뜬금없이 놀래가지고 시꺼먼 봉지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놈의 새끼 잘못 보냈구나 생각해보면서 시꺼먼 봉지를 냉장고에 시꺼먼 봉지를 하나 툭 보냈어요. 메시지도 없이 툭 보냈어요. 이게 뭐야? 목사님들 하고 있는데 잘못 보낼 거야. 그랬더니 밑에다가 쭈르륵 또 두 번의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제가 일하던 알바하던 그 알바집에 부대찌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거든요. 감동을 받아서 3인분, 2인분, 5인분입니다. 드시라고. 아멘. 매일 하지 말고 한 주에 한 번씩만 하자. 매일 먹으면 맛없어. 한 주에 한 번씩만. 누가 또 뜬금없이 복숭아를 보내주시고, 이름 없이 고구마 줄기 김치를 또 누가 보내셨어요. 며칠 동안 그것만 먹었잖아요. 제가 고구마 줄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막 식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저녁 기도하고 밤늦게 가가지고 밥을 달라 그래가지고 고구마 줄기 김치라는 거를 처음 먹어보는데 그거랑 밥을 다 먹었어요. 야, 목회자란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못 먹는 건데 누가 사랑하라고 줬잖아요. 특히 이름 없이 준 거 있죠. 그러면요 먹고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귀한 것만 귀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소박한데 감동을 주는 무엇들이 있거든요. 부대찌개. 군인들만 먹을 수 있는 부대찌개. 네. 서로 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이웃 사촌이 뭡니까? 이웃 사촌이. 부침개 하면 서로 나눠주고, 시골에서 옥수수 오고 또 농산물 오면 혼자 다 못 먹잖아요. 그 쪼개가지고 나눠주고. 그 맛에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사랑의 길을 선택하면 되고요. 내 생각, 나에게 해답이 있다. 내 뜻이 옳다는 걸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예수님만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절대 기준으로 잡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장.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둘이 있으면 따뜻하고, 둘이 힘을 합치면 뭐예요? 좋은 상을 얻고, 그리고 홀로 자빠지면 일으켜 줄 자 없죠. 그러니까 누구는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나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달라붙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찾아가도 그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들거든요. 왜요? 그 마음 중심이 자기 중심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웃 중심, 다른 사람을 중심적으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 3장 14절 읽어봅시다. 3장 14절.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인생에 우리가 소소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자, 바로 알았고 앞장에서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죠. 그게 헛되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 목숨 붙어 있는 동안 뭐 하래요? 기뻐하면서, 따라서 기쁨으로 선을 행하자. 기쁨으로 중보하고 기쁨으로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섬길 때 짜증나거나 화내면 하지 마세요. 섬기는, 나는 하는데 나이도 어른 것이 안 해? 나는 하는데 자꾸 시키는 사람 있어요. 부리려고 하는 사람.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이거 됐어요? 또 즐거움으로 복종하라고 이런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즐겨 순종하면 복이 되는데 억지로 하면요 복이 안 돼요. 이거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데 그냥 내가 하면 돼요. 보이는 그대로.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야, 제가 내가 청소하고 있는데 얘는 띵가띵가 기타 치고 놀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 이런, 뭔 말인지 알지? 기분 나쁘단 말이죠. 나는 지금 열심히 청소하는데 너는 왜 일 안 해? 일하는 게 안 보여? 니네 애비한테 그렇게 배웠어? 니네 어머니 누구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 이건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 학교에서나 이러면 그건 자연스럽고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재혁이가 예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 너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 준비를 하거라. 나는 바닥을 닦으련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이런 하려다가 여러분 그걸 하시면 이게 되면 기쁨이 되는 거고요. 이게 안 되면요 내가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르심과 맡은 직책이 있거든요. 교회라도 나이는 다르고 성별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각자의 위치가 있어요.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유되면 내 눈에 보이면 그냥 내가 섬기면 되고 남이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이 하려면 기쁨으로 선을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행복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존경합니다.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해요. 근데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그리고 내가 이거 10가지 일하는데 한 가지 시킨 게 뭐가 문제가 돼? 세상에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즐겨 순종하는 게 또 아니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제는 바뀌었죠 태도가.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물을 아름답게 하셨고 인생에 노고를 주시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언제 죽을지 언제 마감할지 모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진짜 가치는 더 이상 자기 위해서 살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같이 한 것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 그냥 살아라. 이게 진짜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악인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도 심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는 한 because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것들 그리고 모든 어떤 일들에는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상 줄 자는 상 주고 벌 줄 자는 벌 준다는 거예요. 보상할 자는 보상하고 그리고 남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자기도 고통을 받게 되고 남에게 선으로 즐거이 베푼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과 칭찬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남을 도움으로 부르심 따라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남이 어떻게 하는 거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 부르심에 충실하면 됩니다. 내 부르심에. 저는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화장 청소도 제가 다 하고 쓰레기도 제가 다 비우고 음식 쓰레기도 다 하고 또 양육도 제가 다 하고 또 주차 관리 라이드 다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또 그렇게 배웠어요. 하는 말씀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치고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 메인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잘 가르치고 본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배운 게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제 성격 아시죠? 얼마나 빠른지 급한지 그리고 가만히 못 있잖아요.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확 움직이거든요. 제가 확 움직이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주인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힘들어요. 저는 사역을 좋아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땀 흘리고 밤새고 막 에너지 있고 막 사람들하고 뒹굴면서 뭘 하는 걸 좋아하는데 가만히 있어. 이게 얼마나 곤욕인데요, 여러분. 그거 고치는데 한 15년 걸린 것 같아요. 15년. 15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영적 자녀들이 성장하더라고요. 그 마음에 심겨져 있던 말씀의 씨앗들이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빠져나가니까 재혁이가 마음의 중심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 충성된 삶으로 헌신되어졌거든요. 그 마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평생 허락하시면 내가 충성되이 봉사하겠다. 마음 태도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왜요? 전에는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떤 영향력이 파장이 적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누군가 그 자리를 해야 되는데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도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마음을 쓰게 되고 아멘. 부대찌개 5인분도 받고 어제는 빵도 줬어요. 맛있는 빵. 맛있더라. 그건 매일 줘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농담이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시험하신대요. 말씀대로 안 살면 짐승. 존귀처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존귀함, 최고의 천사도 흠모하는 존귀한 부르심을 줬는데 그 부르심을 깨닫지 않고 아담이 범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말, 다른 기준, 다른 생각대로 살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 한 번 더 내가 살아봐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인생, 하나님 말씀 밖에 나의 기준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 한번 살아봐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면 복을 받지만 자기를 위해 살게 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본능 따라 산다는 거예요. 혼자 성공해서 다 이루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연인 꿈꾸지 마세요. 노년의 전원생활에 가서 조용히 지내겠다 그렇게 꿈꾸지 마세요. 죽는 날까지 나는 하늘의 부르심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아름답습니다. 내 호흡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부르심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배자로, 중보자로, 사업가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서
어떤 형태든지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 직임이 있든 없든 은퇴를 하든 안 하든 은퇴 시간이 있어도 은퇴는 없어요. 아멘.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존귀하게 됩니다. 하나님 시험하시거든요. 그거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짐승하고 똑같다는 게 짐승하고.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죽은 다음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니까. 근데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을 즐거워하는 거.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없으라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비교해서 이기려고. 지는 거 싫어하고. 꿀리는 거 싫고 멸시받는 거 싫고. 그래서 기준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경우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우리 주인이 원래 파송하신 목적, 주인의 뜻, 주인이 시키시는 그 일,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몸이 시키는 대로 머리가 돌아가면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의 몸이 아무리 기능이 탁월해도 한 머리의 지시를 받게 돼요.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분의 말씀에 지시를 따라 살면, 그래서 각자에게 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남의 집, 남의 재능, 남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고 남이 안 되는 거 고소하다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내 부르심,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하루를 또 사셨습니까? 또 내일은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또 열심히 달려가시겠습니까?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읽어보죠. 12장.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헛되고 그러니까 막 허무주의로 막 빠지는 것 같고, 그죠? 또 무슨 주의라 그러죠? 염세주의. 예? 세상은 소망이 없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 염세주의거든요. 예, 살 이유도 없어. 뭐가 행복해. 이러거든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염세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의 결국 다 들었으니 솔로몬 왕이 뭐라 그럽니까? 늦게 철들었어요. 많이 늦었죠. 근데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너네는 나처럼 그 길 가지 마라. 하나님 경외해라.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몇 사람의 본분? 모든 사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말씀의 기준 따라 살아라. 왜요?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숨겨진 일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는 상급의 보상으로, 그 말씀을 떠나 산 사람에게는 징계와 고통과 눈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 없이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가장 소중히 해서.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 마음은 무엇으로만 채워진다고요? 그 내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만큼 큰 거예요. 그걸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다른 것으로, 다른 세상에 눈으로 보기에 좋고 아무리 좋은 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자식으로도 안 채워지고 남편으로도 안 채워지고 학식과 정보와 성공과 안 채워진다는 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라.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라. 그분이 명령한 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 그러면 종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